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아멘. 오늘은 인정받는 행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인정받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얘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죽음이었죠. 죽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 말고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노화도 피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흰머리를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꾸 머리가 하얀색으로 바뀌는 저의 모습을 참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할 수가 없는 많은 것들 중에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평가입니다. 평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평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평가하고요. 또 누군가에게 평가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좋은 평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만족하지 못한 나에게 좋지 않은 평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평가받기 싫다고 하여서 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는 피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해 평가하면서 더욱 가까워지기도 하고요. 아,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가까워지기도 하고, 아, 이 사람은 나랑 좀 맞지 않네 라는 평가를 하면서 멀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실적이 좋으면 실적이 좋다고 평가를 받으면 승진을 하기도 하고요. 실적이 좋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해고가 되기도 합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나 과제라는 것을 통해서 교수님께 평가를 받습니다. 매 학기. 사실상 그것이 나에 대한 교수의 평가인 것이죠. 좋은 평가를 받을수록 우리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죽음 이후에도 평가를 받습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나의 장례식장에 와서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것이죠. 야,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 이 사람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좋은 평가를 하기도 하고 또 조금 불만족스러운 평가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죽은 이후에도 평가라는 것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님께서는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으신가요? 어떠한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모두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살고 싶을 것입니다. 좋은 점수를 받고요. 또 누군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고요. 직장에서도 좋은 실적을 내고 싶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아서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조금 그 평가를 깎아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제가 잘 통제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지금 제 마음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께서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머무시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길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주변 사람과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평가하는 백부장의 모습이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예수님이 백부장을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이 믿음의 소유자였던 백부장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께 직접 칭찬을 받았던 그의 삶은 얼마나 훌륭했겠냐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예수님께 인정받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도 나는 예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틀린 것은 아니지만 백부장의 모습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았고요. 예수님께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굉장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시에 이 백부장이라는 직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했고요, 성실해야 했고, 지도력을 갖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받아야만 백부장이라는 직책에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부장이라는 직책을 받을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그가 어떻게 행동하였길래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예수님께도 인정을 받았는지 오늘 잠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은 사람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백부장 자신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싶었던 게 아니었죠. 자신이 아픈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어떠한 친한 친구들이 아팠던 게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치료를 부탁하고자 했던 대상은 자신의 수하 중에 있던 흔히 말하는 노예라고 불리는 아주 저 밑바닥에 있는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의 지위는 군대에서 사람들을 거느리는 지휘관이었습니다.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야만 하는 지도자인데,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이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그 종을 위하여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최측근도 아니고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백부장은 관심을 갖고 있을 만큼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사람에게까지 관심과 사랑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백부장이 그 노예에게 관심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정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를 인정하신 이유를 보면 그가 그 종을 귀하게 여겼고, 그래서 그 종을 살리기 위해 했던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렇게 노예를 살리고자 했던 것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섬긴 것도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종을 고쳐달라고 찾아갔던 사람은 백부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을 할 때 말씀을 축소하여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백부장의 고백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한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가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보내어 자신의 고백을 전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백부장의 말을 단순히 전달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백부장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백부장의 말을 전달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유대인들의 관계는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받는 사람의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에서도 백부장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만 봐도 유대인들의 위치는 백부장보다 아래였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인들 중에서도 탁월했기 때문에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갔던 사람이었고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백부장보다도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을 못살게 구거나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백부장의 말을 전했던 이 유대인들의 고백을 보면 단순히 그의 말만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3절에서 백부장의 말을 전달한 유대인들이 4절과 같이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예수님, 당신이 이 종을 고쳐주는 것이 이 백부장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꼭 해주셔야만 하는 일입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백부장의 평소 관계를 알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자신을 지배하였던 로마인을 위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이 간청이 대단한 이유는 당시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을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수로 여겼던,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방 사람인 이 로마인을 위하여 그들은 예수님께 간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방인의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백부장은 계급은 달랐지만, 비록 인종은 달랐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리고 그들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인정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백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엘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데 얼마나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한번 쳐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먼저 서로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요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제가 이전에도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지냈었는데요.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더욱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천하보다도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에게는 말씀하십니다. 큰 교회에서 배우고 깨닫는 것도 많겠지만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이 귀한 시간 동안에 특별히 한 사람의 귀중함을 배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그런 깊은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이 사람과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겸손하게 행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귀함은 겸손한 태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집으로 오고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번에는 자신의 친구들을 보냅니다.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감히 이방인인 백부장의 집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보내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벗들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비유하면서 이어나갑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의 고백을 보면 자신도 나름 권위가 있는 사람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종과 같지 않고 나는 리더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부릴 수 있고 누군가를 마음대로 명령하면 그가 내 명령대로 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권위로 교만하기보다는 자신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저마다 세상 속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권위를 갖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의료인으로서 사람을 치료할 때 권위를 세울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는 상사로서의 권위를 세울 수 있고 때로는 교회에서 저와 같은 사람이 목사라고 권위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성도로서 권위를 세울 수도 있는 것이겠죠. 가정에서는 남편의 권위, 아내의 권위, 부모의 권위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내가 갖고 있는 크고 작은 권위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위를 통해 나의 욕심과 나의 힘을 드러내기보다는 더 큰 권위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를 올바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의 권위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겸손은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겸손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진짜 겸손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겸손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정도면 겸손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의 평가를 알 수 없으니 그저 계속해서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는 저와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평가일 수도 있고요. 좋지 않은 평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꼭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하다고 평가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간구할 때, 겸손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겸손한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백부장에 대한 주변인의 평가가 그의 삶과 신앙을 말해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었던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간청을 하였고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에서 그보다 위대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백부장이라는 인물은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았고요. 예수님께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사람을 섬기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은 우리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평가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이왕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고 적어도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며 겸손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겠다. 그것이 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지만 먼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나의 친구들, 나의 형제 자매들, 나를 낮추는 겸손으로 상대를 귀하게 여길 때 그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겸손히 행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사람을 섬기는 것. 사람과 예수님께 인정받아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